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16장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7절. 교독합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 교독합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이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도 각 사람, 믿음도 각 사람이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도 각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린애기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어린애기 때는 우리도 지금 뭐 예주 애들은 주일날 헌금을 어른이 주지요. 그러나 이 장성한 자가 되면 헌금도 각 사람이 자기의 믿음을 따라드리는, 여기 뭐라,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다 같이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감사하자.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자시죠. 창조자라는 말은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관리하라고. 그렇죠? 사용하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뭐예요? 청지기들이에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다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는 그래서 만물을 잘 관리해야 돼요. 만물에 하나님을 대리로 해서 지배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거둬가시고 멸망시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만 인간을 통해서 감사를 받으실 수 있다. 경배를 받으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위에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지요. 모든 것을 우리는 관리하는 거. 이런 좀 자존감과 자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권세자가 우리보다 높습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권세자라도 우리는 그분 앞에 가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당당하잖아요. 대통령이 내 앞에 섰다고 해서 대통령이 나보다 높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대통령이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요? 깍듯이 모시고 섬기는 거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요. 모든 사람들이 막 종려가지를 꺾고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환영하고 그럽니다.
근데 나귀가 착각을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막 사냥하는구나. 이 착각이에요. 그 나귀 앞에 절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내 등에 예수님을 태우고 갈 때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존귀함 받고, 그렇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감사해요. 하나님만 예배드려요. 그 외에는 우리가 그 어디에 가서도 절하거나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상 앞에 가 절합니까? 왜 귀신 앞에 굴복합니까? 우리가 다스려 버리는데 명령하잖아요. 사탄아, 마귀야, 귀신아, 명령한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거라. 당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귀신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귀신 마귀가 왜 두렵습니까? 권세자들이 왜 두렵습니까? 제자들 보세요. 성령 받으니까 전도한다고 잡아들이잖아요. 때리고 감옥 가고, 그리고 막 풀어줄 때도 위협하면서 다시는 나가서 전도하지 말아라.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우리 보고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지. 전도하고 말한다면 너희들 내 목 칠 수 있지, 죽일 수 있지, 법을 어기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보고 계속 전도를 하라고 그런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날에는 그분은 내 목숨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에 넣는 분이요. 그 누구 말을 들여야 올 거냐. 이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그 무엇이 그래서 예배를 방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걸 누가 방해합니까?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서 사자 밥되게 죽인다는데도 알면서도 기도하다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이미 다니엘은 죽은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쓸모가 있으니까, 더 할 일이 있으니까 사자 입을 틀어 막아서라도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 함께 들어가신 거지요. 요셉이가 형들의 미움받아서 저 애굽의 노예상들에게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가세요. 요셉과 함께 하니까 보디발이 다 알아보지요. 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함부로 못합니다. 무시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워 떨어. 우선 귀신이 알아보잖아요. 귀신 마귀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대번 알아봐요. 꼼짝 못해요. 귀신 들려 무당에 굿하던 사람들이 거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가보세요. 귀신이 벌벌 떨고 역사를 못한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어린애기가 갔는데, 어린애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도 여기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오셨어요?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왜? 귀신이 못 오세요. 두려워서요. 역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모시고 성령님 집에 가면 여러분 집에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가서 악한 영들에게 지배를 당합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세상에 타락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 이런 인간인데 왜 타락했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종로로 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세상에서도 법을 어기면 죄인 되잖아요. 맞죠? 대통령도 법 어기니까 감옥 가잖아요. 내려오잖아요. 세상 법도 어기면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긴 모든 인간은 그래서 아담의 후예들은 하나님 앞에다 심판받을 멸망받을 지옥 백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지요. 육체를 입고. 그렇게 오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돼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왜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맨날 들어서 아는 얘기예요. 맨날 들어서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거 믿어져야 돼.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여러분들 너무 잘 알아요. 머리통 커져가지고 지금 지식의 쓰레기라고 아까 그러잖아요. 세상 지식은 꽉 찼는데 나는 인간 쓰레기입니다. 이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성공했다고 그러잖아요. 돈 벌기 쉽다고 그러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봤기 때문에 돈 벌기 쉽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는 인간 쓰레기였다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지금은 오직 예수만 전하고 있어요. 주의 종들이 다 그거예요. 뒤늦게 깨닫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는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많아요. 국회 부의장까지 한 사람도 있고요. 유명한 연예인도 있고요. 돈이 많은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나서죠?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에게 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동안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지요.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은 작품들을 망가뜨리는 힘이 마귀예요. 창세기 1장 31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재창조 다시 한 거예요. 망가뜨린 작품을 다시 만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긴 후 분명한 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세계 역사가 그렇다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알긴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주 전, 주 후. 이게 세계 역사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만난 이전과 만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새 역사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받고 구원받는 우리 보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죠. 너희들은 값을 주고 내가 샀어 내 거여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거라고 그러잖아요. 도장 찍어버리잖아요. 인감 도장 찍듯이 성령으로 인쳐버려서 너는 내 거여이죠. 내 인생 그때부터 내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주님 것이. 저도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너는 내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는 내가 써야 된다. 내가 하라는 일 해야 된다. 그때부터 내 자유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입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뭐예요? 범사에 감사해. 다. 근데 우리는 감사할 때도 감사 못하고 여러분 오히려 예수 믿은 후에 삶들이 더 육체적으로나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 아시죠? 대표적인 게 뭐 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공관원입니다. 유대인 바리새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막 체포하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이제 예수 증인이 됐어요. 거꾸로. 그때부터 그의 삶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고백하잖아요. 빌립보 4장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그렇죠? 배고프고 동족들의 살이 없다 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자루씩 맞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평탄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가지요? 그게 보람된 일이니까. 요즘 공부 안 하는 애들 뭐 공부 안 하고 가서 어디 가서 그냥 그래서 요즘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자기 재능 따라가서 뭐 막일을 하든지 어디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밤잠을 안 자고 하면서 공부를 왜 그렇게 지독하게 하죠? 부모들이 막 사교육비를 줘가면서 그렇게 배워야 남보다 앞서니까 대가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가르친 공부만 가지고 시험 치러야 되는데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은 다른 거 특별한 문제를 내니까 그래서 학교 공부는 애들이 안 한다잖아요. 다 학원 가서 공부하고 다 배웠기 때문에. 돈 없는 애들 학원을 못 가니까.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뭐 사교육비, 사교육 그런 거 근절시키겠다고 했더니 이제 볼때처럼 일어나잖아요. 일타 강사들이 수백억 원씩 번대요. 학원 강사들 수백억 원씩. 그들이 문제도 내고 그들이 다 그래서 서로 얽히고 설겠다는 거 아닙니까? 부조리.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그랬지요. 우리는 마땅히 감사할 때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도 우리가 은혜 입으면 감사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버려진 짐승, 죽어가는 짐승도 살려주니까 고마워서 감사하잖아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게 되니까 사람이 오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줬지요? 안 돌아요. 감사할 줄 알아요. 우리는 사람 앞에도 은혜를 입으면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내 소유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예요. 내가 뭐든지 저분이 나에게 주었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저분이, 이러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저분이 날 살려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저분이 살려준 거야. 평생 생명의 은인처럼 섬기지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이 날 살려줬어요. 이러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부모님이 날 살려줬다. 그럼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 다 아시지요, 여러분요? 분명히 세상에 태어났는데 아기가 출생신고가 안 돼 있대요. 그걸 뭐 지난 8년 동안인가 전수조사를 했더니 뭐 수천 명 된다고 안 합니까? 지금 그거 조사하고 있어요. 우연히 누가 신고를 해서 조사하는 과정에 분명히 이 여자가 애를 연년생 둘을 낳았는데 없는 거예요. 병원에는 출생 기록이 있는데 그래 가서 경찰이 압수수색 해봤더니 애를 죽여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잖아요. 몇 년을. 지금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산부인과에서 애가 태어나면 자동 출생 신고하는 신고제도를 한다든지, 지금 그렇게 태어는 났는데 출생 신고가 안 된 거예요. 어떤 애들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애가 미혼만 애들이 태어나가지고, 옛날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이 베이비박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갖다 이렇게 버리고 가고 우리 아이 좀 돌봐. 그래서 그나마는 그래도 죽여서 안 죽여서가 다행이지. 자기가 나가지고 애를 죽여서 냉장고에 갖다 가두고 갖다 버리기도 하고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하고. 그러니 우리 부모가 나를 안 버리고 키워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나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런 게 그렇게 많대요. 낳기는 나눴는데 키울 자신이 없는 거죠. 지금 요즘에는 결혼을 하되 애는 안 낳는다고 하잖아요. 애 낳아서 키우기에 너무 힘들어서. 근데 나라에서 자꾸 애를 자꾸 낳으라고만 그래요. 아니요. 나만 놔라. 나만 놓으면 국가가 책임지 키워준다. 그럼 누가 안 낳겠어요? 그러려면 나라가 돈이 많아야 되겠죠. 어디든 돈이요. 나만 놔. 그럼 교육도 다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고, 다 무료. 지금 저 선진국에 여러분 부자 나라다 그러지요? 의료비다 공짜예요. 국가에서 다 지불하니까. 감사는 뭐라고?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인격의 표출이다. 내가 지금 나된 것은 당신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갓난 태어난 애들은 몰라요. 자기 부모님의 은혜를. 근데 다 커가지고 성인 됐는데도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고 불효하고 그런다면 인격이 파괴된 자죠. 어떤 때는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짐승 같은 놈 그래요. 사람이 왜서 짐승 취급받아요? 심지어 더 흉한 욕이 뭐죠? 짐승만도 못한 놈 그래요. 요즘 짐승도 제 새끼를 낳으면 안 버려요. 맞지요? 짐승도 제 새끼를. 왜 애를 낳아서 버립니까? 왜 죽입니까? 그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죠.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 많지 않나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고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뭘 감사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나의 나된 거 다 내 은혜, 내 힘으로 됐지.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진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지요. 감사는 그래서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소유가 누구로부터 어떻게 소유하게 됐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나타나는 인격적 표현입니다라고 해요. 인격의 표현. 할렐루야. 그러므로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은혜는 입었어요. 똑같이 은혜는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감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왜 감사 못하지요? 똑같이 받았어요. 다 깨달음의 척도예요. 우리 다 똑같이 구원받지 않았나요?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았어요. 근데 그 깨닫는 정도가 다른 거지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바쳐버리잖아요. 내 생에 이제 주님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은혜 받고 구원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간섭하지 마시오. 지금도 자기가 주인으로 타잖아요. 와서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오늘은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라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서 받는 사람하고 그냥 억지로 와서 한 시간 때우기 식으로 그냥 안 오면 또 안 오면 또 안 왔다고 그렇게 눈도장이나 찍으러 가자.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많지 않나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감사는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영생을 주시고 자녀의 신분 주시고 하늘의 상속자 주시고 천사들도 사모하고 허무하는 바 귀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습니까? 감사는 그래서 이미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앞으로 주실 것을 확실하기 때문에 믿고 감사하는 거죠.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 부모님이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고 이렇게 해줬다. 그런데 앞으로도 나는 부모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간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죠. 장애가 있다든지 이래가지고 부모 없이는 못 사는 애들 있어요. 걱정이죠. 죽을 때까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나 누가 돌아가실 때는 이게 누구한테 맡기고 가요? 자기를 대리할 대리자를 세워놓고 가야 되죠. 내가 죽더라. 그래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죽으면서 내가 죽거든 우리 아이 좀 맡아달라.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단의 어떤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간이 암에 걸려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자기 아이들이 학생이야 아직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한테 부탁을 했다잖아요. 내가 죽으면 내 아이들을 좀 나를 대신해서 좀 맡아달라. 그렇게까지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기적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어요. 더 오래 살다 가셨는데 이렇게 부모는 자기가 없어도 죽을 때까지 누구에게라도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저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셔서 거기서 영원히 함께 살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주님 없이 못 삽니다. 그래서 그분만 쫓아다니고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 앞에 주신 복을 따라 하는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기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배우지 말고 그래요. 빈손으로 배우지 말고. 어쩌다 자녀들이 부모님 생신 때 부모님 찾아오는 절기가 이제 객지 나가 있는 애들이 그렇죠? 언제 옵니까? 세상 자녀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게 있죠. 설날에 오고 추석 명절 때 오고 그다음에 부모님 생신 때 오고 그럴 때 올 때 빈손 들고 옵니까? 다 부모님의 선물도 가져오고 용돈도 갖다 드리고 그러지요. 근데 뭐 자식이 못 살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자녀들이 여럿이다 합시다. 여럿이다 합시다. 근데 어떤 자식은 똑같은 내 자식인데 돈이 많아요. 어떤 자식은 어려워요. 오히려 부모님이 도와줘야 할 정도예요. 근데 부모님께 뭐를 할 때 똑같이 하여 다르게 해요. 형편 따라 하는 거죠. 형편 따라. 그 힘대로. 근데 어떤 자식들은 말하죠. 우리 공평하게 똑같이 하자 그래요. 사실 우리도 그거 보니까 걸리네요 지금. 우리 장모님이 지금 요양원 가 계시는데 우리 처남네가 그 요양원 되는 돈을 지금 같이 내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둘이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는 아들이고 하나는 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들보다 딸이 낫지 않으려나 뭐 모르겠죠. 근데 그쪽에서 이제 자기들이 모셨으니까 평생을 이렇게 아들하고 딸하고 다른 거죠. 그 장모님을 며느리가 여태까지 모신 거예요. 그래서 참 며느리 우리는 칭찬하잖아요. 요양원에 어쩔 수 없이 가셨는데 아마 자기들이 힘이 닿는다면 우리한테 요구를 안 했겠지만 일부 우리도 지금 매달 보내주고 있어요. 그 어떤 때 수시로도 제가 가끔씩 너무 그 처남댁이 어려울 때는 가끔씩 용돈도 주고 더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자식들이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으면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자기 힘대로. 그때 어떤 사람은 힘대로 안 해요. 힘대로가 뭐지요? 자식들이 부모님 앞에 뭐 명절 때나 생신 때 왔어요. 근데 어떤 놈은 부자예요. 근데 똑같이 봉투가 똑같으면 그 힘대로 아니죠. 뭘 할 때도 우리 공평하게 똑같이 하자? 아니죠. 내가 어떤 때는 내가 다 할게. 그래서 교회에도 은혜 받은 만큼 깨달은 만큼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돈이 많은데 일지 헌금을 못하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이 떨려요. 근데 오히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돈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오히려 부담 느끼 나오죠. 조금 하라고 하잖아요. 말린다니까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도 해야 된대요. 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따라서 자기 힘대로 해라. 교회도 그러니까 평신도 하고 늘 직분 자꾸 제가 구분을 짓잖아요. 중직자들 특별히 항존직들하고 심지어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지금 주일날 식사할 때도 보니까 아니
오래 믿은 권사님이나 돈도 많은 이런 사람들이 같이 새로운 새신자한테 똑같이 분담을 얼마씩 분담해서 거둡시다. 그 왜 그렇게 해요? 새신자한테는 그걸 뭐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깨달아서 나도 좀 할게요. 자원해서는 뭐라도 의무적으로 똑같이 분담합시다. 힘이 있으면 자기 혼자 하는 거지요. 뭐. 내가 할게. 그냥 내가 할게. 나는 그만한 힘이 있잖아요. 똑같은 권사 똑같은 집사인데도 저 사람은 어려운데 내가 뭐까지 할 수 있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그러잖아요. 제가 만약에 우리 이 지역이나 지방의 목사님들 여기서 많아요. 봐서 수준을 제가 딱 보잖아요. 무엇을 대접할 있으면 내가 할게. 아닙니다. 아니요. 당신보다 내가 해야지. 어떻게 똑같이 대접받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려운 교회를 돕자고 하는 거죠.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제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도움받는 교회가 아닌 도움 주는 교회가 된 것을 그래서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은 또한 자기 자손들에게 복을 물려주는 저축성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심은 것을 자식이 거둔다는 게 그 얘기예요. 간증자들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 많이 하셨고 우리 부모님들이 헌신하셨고 우리 부모님들이 조상님들이 순교하셨고 목숨 걸고 순교했는데 순교자의 자녀들이 다 잘 돼요.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자고 그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됐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그렇지요? 야곱에게 주 요셉에게 지금까지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도 오시고 그러니까 어떤 것은 우리가 평생 수고했는데 그 수고의 대가를 우리 때에 거둘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후대에 가서 거둬요. 자손만대 복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면 3, 4대 만에 망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도 하지만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신앙유산, 사명유산 이 유산이라는 게 그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자 내가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많은 열방의 이웃이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게 복의 근원자 아닙니까? 자기와 후손이 함께 축복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자, 히브리서 7장 4절 이하해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봐라. 이 사람 물론 그것은 이제 멜기세덱이요.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조상 아브라함도 노작물 중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바치죠. 10분의 1을. 그리고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났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말이요. 다 우리 허리에서 나오잖아요.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래서 백성들의 10분의 1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 레위 족속도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했고 그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해서 복을 빌었나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복을 빌어줘요. 논란의 여지 없이 언제나 그렇지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맞죠? 낮은 자가 높은 자에 축복받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해 주는 거잖아요. 주의 종이 성도에 축복하는 거잖아요. 축복권이 있다. 복빌을 받느니라. 축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야곱도 죽기 전에 12 아들들을 불러놓고 다 축복기도 하잖아요. 그대로 되잖아요.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나 죽은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이 허리에 있었다. 자기 조상이 허리에 있었다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12조를 바치고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멜기세덱은 사실상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때 우리가 늘 그래서 저희는 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미리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는 다 같이 정력으로 하지 말자. 감사는 정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하니까 그냥 체면 재료를 따라서 한다. 안 할 수는 없고 또 직분자니까 직분 때문에 하고 그거 아니에요. 자기의 체면에 매여서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뭐예요? 정력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영육간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처럼 복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믿고 감사를 드리는 줄을 믿습니다. 농부가 봄에 밭에 씨를 뿌릴 때는 뭘 기대하고 뿌리는 거예요? 가을에 가서 거둘 것을 확신하고 뿌리는 거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심는 것은 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는 거예요. 몸이 필요한 몸을 드리고 그렇죠. 시간이 필요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이 필요하다 물질 드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사람은 많은데 그래서 일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일꾼을 만드는 것, 제자 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도 일하자고 그러면 안 하죠? 찬양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 와서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코로나 핑계대고 얼마나 좋았을까? 예배당 안 가도 괜찮고 찬양단 안 해도 괜찮고 밥도 안 해 먹어도 괜찮고 좋은 거예요. 그게 한 3년 길들여다 보니까 옛날 거 다시 하자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은 척 하잖아요. 사람들이 못 들은 척 하지요? 알면서도 못 들은 척. 아니요. 오늘 저 음성이 나보고 하시는 주의 음성이로구나.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에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할 때, 바울이 설교할 때 너희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게 신사적이라고 하죠. 오직 우리는 영육간에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감사하자. 특별히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우리 성령 모신 사람들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되지. 늘 그런 얘기 하죠.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기도합니다. 함께 합시다. 선착순 나서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저들이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했지요? 공동체 생활했지요. 자기들의 소유를 다 팔았지요. 사도들 앞에 다 바쳤지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한 거예요. 이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 성경에서 가진 거예요. 여러분 아시에요? 그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다 바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감동을 받았지요. 그래서 전 재산을 팔아서요. 바치려고 생각하면 너무 큰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반은 남겨두고 반만 가지고 갔지요. 근데 반만 드린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물어보지요. 이것이 판값이 전부인가? 그럴 때 예, 전부입니다. 속인 거지요. 베드로는 대반 알아요. 책망하잖아요. 너는 지금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해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랬어요.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대요. 우리는 성령이 가득하고 충만해야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사탄이가 예수 팔아먹을 생각 넣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게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성령이 주는 생각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네 속에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서 뭐 했어요?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고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해서 이 일을 마음에 두었냐?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이다.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땅이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 죽습니다. 그 말, 베드로의 그 말 한마디 죽어버려요. 미국 나가잖아요. 죽었으니까 장사 지내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 지냈다 그래요. 성령 속이고 아나니아는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아내가 또 들어오죠. 아내가 그 사실을 모른 채 따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똑같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집에서부터 입을 맞췄겠지요. 역시 삽비라도 남편과 똑같이 말을 해요. 어째서 너희가 둘이 모의를 해서 같이 성령을 거역하느냐. 베드로가 책망할 때 역시 그 아내도 혼이 떠나 죽어요. 이게 성령 거역한 자들의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소멸치 말아라. 할렐루야.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도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래. 오랜 세월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지시를 기다린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무엇을 결정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깊이 함께 기도해보지 않은 채 즉각적으로 발언하지 말아라.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 나는 반대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기도해보고 해. 이게 하루 이틀에 결정한 게 아닌데 너는 어떻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말하냐. 그러니까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고 상의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늘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셨지요. 말씀 들을 때 딱 내게 첫 번째 오는 생각이 성령이 주신 생각이다. 그게 오래 품고 있으면 그 다음에 마귀가 여지없이 찾아온다.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동이 올 때는 그 자리에서 작정하고 선언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부흥회가 될 때 할 때 뭐 작정할 때 보니까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막 성령이 역사할 때 결단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할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생각에 끼어들죠. 그럼 여지없이 그때 마귀가 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게 마귀 아닙니까? 하나님이 먹지 마라 먹으면 죽어 그랬는데 근데 마귀가 와서 왜 안 먹니? 왜 안 먹니? 하나님 먹지 말랬는데 왜 먹지 말래? 죽을까 하느라 그러던가? 확실하지 않아요. 말씀이 벌써 잊어버려졌어요. 그럴 때 마귀가 아니요 먹어도 안 죽어. 먹어봐. 먹으면 눈 발라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이 더 그럴듯한 거예요. 먹은 거예요. 그래서 타락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으로 감사하는 것이 바른 감사이다. 늘 기도하는 가운데 저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감사할까? 얼마 해야 될까요? 그렇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 힘대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주신 복 때문에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심으면 어떤 것은 내 생전에도 거두지만 후손들 때에 가서 반드시 열매가 거두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뭐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가 받을 복 때문에 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복 때문에라도 항상 감사가 넘치는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일 먼저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기도하세요. 성령이여 내 안에